사랑하는 농담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일 예배는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2022년 3월 13일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복된 주일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과 함께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 가정 예배 말씀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라는 사사기 8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웅담교회 성경 읽기 신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4월 17일 부활주일 전까지 예수님 중심 성경 읽기입니다. 지금 우리 계속해서 하루에 5장씩 계속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성도님들 꼭 같이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경복 시차례가 3월 17일 목요일 마지리교회에서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우리 시차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시차위원으로 전혜섭 장로님이 함께 또 갑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351-0303-665793 웅담교회 농협은행으로 11조 감사 주정원금 이렇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통합과 소통을 위해서, 코로나 확진자들의 빠른 치료를 위해서,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98페이지 고린도 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놀아.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이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언제나 행복하게 삽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사랑하는 응답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로 아주 심각한 가운데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을 잘 유지하시고, 특별히 영적 생활에 있어서 게을리지 않는 응답교회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가정생활에서도 행복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행복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행복해야 됩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 가운데 일을 하면서도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하겠죠. 교회 생활도 신앙생활도 사회생활도 우리가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언제나 날마다 행복하게 삽시다라는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11장 17절에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자랑을 듣기도 하고 자랑을 하기도 하지만,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자랑해 줄 때 그 자랑이 가장 효과가 있는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찌된 일인지 어리석게도 우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잘못된 일인 것 같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것 같지만 기탄 없이 내가 자랑하노라. 내가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줄 잘 안다. 그러나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랑스러운 일이 있다 해도 남이 그 사실을 알고 칭찬해줘야, 남이 칭찬해주기 전에 자기가 먼저 자랑해버리면 그 자랑스러운 일은 자랑스럽지 못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자랑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남이 자랑해주기 전에 먼저 자랑하고 싶어도 참고 기다리고, 또 남이 알아줄 때까지 기도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또 설령 사람이 알고 칭찬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시고 또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당시 사람들은 욕하고 비방하고 때리고 심지어 그를 죽였지만 결국 그가 어떤 인물이 되었습니까? 기독교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를 칭찬하고 그를 존경하고 따르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 바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 참지 못하고 어리석은 줄 알면서도 자랑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좀 더 내세우려고, 자기를 좀 더 어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진짜 이유는, 바울은 바로 교인들을 위하여, 교인들이 행복하게 살고 신앙생활 잘하며 살아가기를 바래서,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병들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의 자리에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와서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몰려들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그 말씀에 절대적인 은혜를 누리고 그 절대적인 사랑을 받으며 아름답게 신앙생활에 나갔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또 그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이 더욱더 행복해졌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떠나고 나자 어떤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왔습니다. 그들은 아마 예루살렘에 온 할레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는 히브리인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자랑했습니다. 왜 그런 자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히브리라고 한 것을 강조한 것은 자기는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에 살면서 순수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순수한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자랑하고 있느냐? 바울이라는 사람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소아시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더욱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부활 성천한 뒤에야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언제 그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고 전도하고 다니니까 그가 무슨 사도냐라고 하며 그를 비방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고린도 교인들은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점점 시간이 가면서 병이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안 들으면 약이 되고 들으면 병이 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듣는다고 다 병이 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심이 확실하면 누가 뭐래도 쉽게 미혹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에 쉽게 넘어가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나 마음 약한 사람이 유혹되기 쉬운 것입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배부르고 튼튼한데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배탈이 나고 속이 아프고 큰 일이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위가 튼튼한 사람은 상한 걸 먹어도 배탈이 안 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위가 약하면 그 배탈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중심이 분명한 사람은 병들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다 그렇게 병들지는 않았지만 어느 대중은 어떤 몇 사람들은 병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들은 지금까지 바울 사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사랑, 그것을 신뢰가 상대적으로 변화버리고 말았습니다. 절대적인 존경과 믿음이 상대적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과 존경이 사라지자 바울에 대한 애정도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의 행복도 점점 더 없어지고 멀어져 갔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것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를 알고 절대적인 사랑을 할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절대적인 것이 상대적인 것으로 변해버리고 행복이 점점 사라져버리고 신앙생활도 해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누구나가 마찬가지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정, 내 교회 목사님, 내 직장이나 내 나라에 대한 그 가치를 알고 사랑을, 절대적인 사랑을 할 때 행복한 것입니다. 이미 다른 남편과 아내를 비교하고 또 다른 자녀를 비교하고 다른 교회와 비교하고 다른 직장과 비교하고 다른 나라와 비교하고 그래서 못하다 생각하면 그때부터 행복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사 온 집에 초청을 받고 갔는데 그 집을 둘러보니 참 그 가정을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꾸며놓고 사는 것입니다. 그 집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집이 참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집, 남의 남편, 남의 아내, 자녀가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나는 불행하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집이 좋았는데 그 집이 더 크고 잘 꾸며놓은 것을 보고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절대적인 것에서 상대적으로 바뀌게 되면 불행하다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지금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냐?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 일꾼이냐? 나도 더욱더욱 그렇다. 그리스도 일꾼으로 당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합니다. 매를 맞고 죽을 뻔하고 여러 고생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바울의 그 삶의 내용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사도 바울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고 이런 일을 당하다라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의 위신을 찾고 자기의 명예를 회복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교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인들의 신앙과 그들의 은혜의 생활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인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는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했던 모든 일들을 간증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하고 목회자의 사도권과 교인들의 은혜 생활을 절대적인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사도권이 바로 세워지고 목회자와 교인 사이의 관계가 바로 이루어져야 은혜가 되고 은혜가 돼야 신앙이 바로 성장하고 그래야 신앙생활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웅담교회 성도 여러분, 이 종이 전하는 말씀을 분명히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종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은혜스럽게 나아갈 때 신앙생활과 모든 일들이 축복 가운데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는데 나사렛에서 한 번도 그러한 기적들이 이적과 같은 일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사람들은 가버나움 사람들 예수를 믿었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그는 요셉의 아들이고 가난뱅이 목수의 아들이고 그 요셉의 아들로 메시아인 것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믿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고 따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기적과 이적과 많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 지금까지 살면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바라보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게 사셨다면 참 잘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사랑 가운데 살았다면 다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언제나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신앙생활, 그 누구보다도 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수선하고 또 세상이 여러 난리 가운데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가정과 개인과 또 부부간에 자녀간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직장과 사회생활 속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정이 무너지고 부부 자식 간의 부부 간의 관계가 때로는 잘못되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코로나 시대 다시 우리가 언제나 행복할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신앙생활하면서 보람을 갖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옹담교회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손길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직장생활과 사회생활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정생활하는 그 모든 가정의 그 일부분 모든 순간순간들 위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영적 생활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